한 사람의 값어치는 그 사람의 지위, 학력,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 정신세계, 어떤 가치관, 어떤 신념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를 평가하는 기준은 국민들의 정신세계, 윤리적인 수준, 가치관, 그런데 나라의 국력이 평가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신문사 중에 US 뉴스라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의 85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면서 순위를 매긴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 세계 80나라 중에서 그 나라의 문화적인 면, 경제력, 군사력, 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5가지를 기준으로 국력을 평가했는데 1등에서 10등까지가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6위로 그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1등은 물론 미국이고 2등은 중국, 3등은 러시아, 4등이 독일입니다. 5등이 영국, 6위가 코리아,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7등이 프랑스, 8등이 재팬, 일본입니다. 그 발표를 보고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합니다. 9등은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 10등은 이스라엘, 그렇게 85등까지 쭉 내려갑니다. 우리가 일본을 제키고 프랑스를 제키고 6위에 평가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국민 소득만 기준이 아니고 경제력, 중심되는 종교, 정신세계, 국제적인 영향력,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한국이 6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 쓰기를 2등인 중국과 3등인 러시아가 지금 문제가 많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연방이 분해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미국과 중국의 100번 다툼에서 중국이 패배해서 여러 나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은 지금 6위에서 4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런 기사까지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좀 국민 중에도 2급, 3급들이 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역량, 국가적인 자원을 하나로 묶어서 미래지향적으로 통일 한국 시대로 선두에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것이 큰 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워낙 우수하고 열심을 다해 일하고 연구하고 기업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래서 세계 6위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해외에서 오신 분이 날 만나서 목사님, 외국에서 방송이나 신문 보면은 조국 대한민국이 곧 망할 듯 하는데 가끔 와보면은 더 잘 때 가요. 웬일이지요? 그래서 아마 애국가를 잘 쪄서 그럴 거예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니까 뭐 국민 중에 스님도 무당도 전부 애국가 부를 때는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될 듯 되는 나라가 우리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두 학자가 한 달 전에 공동기고로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이름이 브루스 존스, 또 한 사람은 토마스 라이트. 두 학자가 그 방면의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기고를 했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제 서서히 물러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또 지금 세계적으로 닥치는 불경기 이후의 세계는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학문적인 견지에서 둘이 공동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그 내용인즉 내가 그 글을 읽고 참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제 난국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의 의견은 G7 시대가 지나가고 브릭스 시대가 지나가고 거츠 시대가 올 것이다. 조금 우리 일반인 듣기는 좀 용어들이 좀 낯설지만은 뭐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지요. G7은 일본을 포함한 서양 6나라 합쳐서 7나라, 세계 선진국 7나라, G7 시대는 지나간다. 사실 뭐 일본 같은 나라는 선진 7개국 중에 우리보다가 두 순위로 뒤지게 됐으니까 일리 있는 얘기지요. 브릭스 시대란 건 뭐냐 하면은 브라질, 러시아, I는 인디아, C는 차이나, 마지막 S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연방공화국을 말합니다. 그 브릭스 시대가 지나가고 거츠 시대가 온다. 거츠는 이제 네 나라의 글자를, 머리 글자를 따서 G는 저머니 독일이고 U는 뭐 USA, T가 터키입니다. S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네 나라가 세계사의 이니시아티브, 주도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온다. 내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반복합니다. 그걸 맨 처음 발표한 것은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입니다. 외교 정책이라는 이름의 미국에서 발간되는 외교 전문 잡지에서 2012년에 발표하기를 딱 10년 전이지요. 2012년에 포린 파리시 거기서 2040년경, 그러니까 그 글이 나올 때로부터는 30년 뒤, 지금으로 계산하면 20년 뒤, 내 나라가 세계사의 이니시아티브를, 주도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때 그 글에서
거칠한 얘기를 처음 썼습니다. 2040년 어간에 독일, 미국, 터키, 한국, 코리아가 세계사의 선두에 이끄는 나라들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하면 댓글, 유튜브에 댓글식으로 코리아가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터키도 뭐 그럴 만한 그게 되냐? 논란이 많으니까 포린 파리스에서 그 다음 호에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썼습니다. 그 5가지가 우리가 참 주목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력을 모아나가야 됩니다. 자, 2040년경에 지금부터는 20년 뒤지요. 한국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될 수 있는 근거 5가지지요. 첫째가 한국인의 국민성. 이제 그 글에서는 영어로 national character. 한국의 국민성 유별나다. 2가지를 꼽았습니다. 근면, 그러고 열정입니다. 열정. 한국인은 패션, 열정이 있다. 해외 이민을 가도 제일 빨리 집 사고 차 사고 제일 빨리 성공하는 국민이 한국 이민들이다. 한국인의 패션, 열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대학에서 철학 공부할 때 읽은 책인데 독일 철학자 중에 헤겔이 쓴 책 중에 역사 철학이라는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제일 끝구절이 뭐냐 하면은 내가 길고 긴 세계사를 살피건대 그 시대 세계사를 주도했던 인물, 그 국가는 어떤 인물이냐?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열정, 패션이요, 패션. 열정 있는 사람이 세계사에 기여하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 세계사에 영향을 준다. 열정이란 게 참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열정, 쉽게 말하면 뭔 일을 해도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그래가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요. 또 근면하지요. 예. 2번째 뭘 꼽았느냐 하면은 한국인의 교육열. 부모가 굶어도 자식은 좋은 학교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하지요. 3번째는 기술, 테크놀로지. 지금 외국에 나가면은 코리아 그러면은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 국가로 인정합니다. 얼마나 이 참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나라의 과학자들, 기술자들, 세계 인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투자, 그걸 R&D 그래요. R&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투자 비율이 인구 비례로는 세계 1등입니다. 2등은 이스라엘, 3등은 독일, 4등이 미국. 그러니까 기술 연구 투자에 우리가 인구 비례로는 세계 1위고 기술 국가로 우리가 등장을 한 겁니다. 4등을 뭐라 잡았냐면 해외 동포.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700만 동포들이 한국에 20년, 30년 후에 세계의 선두 국가로 일어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 글에서는 한국 해외 교포들의 네트워크, 전 세계 교포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 조국의 발전에 기여한다. IMF 터졌을 때에 1997년이지요. 그때 달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미국, 카나다 교포들이 모금해서 한국에 보내준 돈이 30억 달러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큰 돈이지요. 해외 동포들이 본국이 어렵다 하니까 그렇게 기여한 거지요. 앞으로 그게 세계에 퍼져 186개국에 700만이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우리 한국을 발전시킨다. 근데 중요한 건 5번째입니다.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건 이 5번째입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의 개신교. 한국은 지난 100년 한국 현대사에 구한 말에 망하는 나라의 선교사들과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힘을 합쳐서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키는데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기초를 제공했다. 지난 100년 역사의 한국교회는 한국 현대사가 이만큼 발전하는 데에 정신적인 기초를 제공했다. 앞으로 100년, 중요한 건 앞으로 100년이지요. 지나간 100년보다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100년이지요. 다가오는 100년은 통일한국 시대지요. 통일한국 시대에 7천만 동포들의 합치면 7,500 거의 8천 되지요. 남한이 5,200만, 북한이 한 2,300만 합치면 7, 8천 되는 그 통일한국 시대에 이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개신교회가 통일한국 시대에 국민의 정신적인 역량, 국민의 통합, 세계적인 영향력을 높이는 일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 옳은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기독교 가정의 3대째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신학교를 하고 내가 목회한 세월만 51년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란 것에 대해서 긍지가 있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지금 교회로서는 어렵지 않나. 지금 교회로는 우리가 선배들의 땀과 순교와 눈물로 세운 교회가 요즘 와서 우리 후배들이 많이 그 이미지로나 세상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까먹은 거예요. 국민들의 어떤 점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한 3주 전에도 우리 MBC PD 수첩 있지요? 꼭 골든 아워 밤 10시, 11시에 KBS나 MBC에서 교회를 고발하고 교회 비리를 파헤치는 그런 글이 3주 전에도 나왔더라고요. 3년 전 한일 집계를 해보니까 3년 전 PD 수첩, 기자 수첩, 그에 교회의 비리를 고발한 프로그램이 1년에 33번 나왔어요. 국민들이 이미지 속에 개신교는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걸 자꾸 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무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우리가 제자리를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만 해도 그렇지요.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랬습니다. 싸그리 다 없어지고 예배당 대신에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나 요새 김정은 그 여동생 또 있지요. 못된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느낄 때는 김정은 정권 북한의 수명은 거의 다 돼갑니다.
무너질 때가 된 거예요. 응? 뭐 버티고 뭐 남한에 핵무기 쏜다, 뭐 불바다 만든다. 정말 그건 헛소리예요. 미사일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수백 발 지금 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그래도 평균적으로 미사일 한 방에 한 5명 정도 희생이 나는 거이지 미사일 그거 겁낼 거 아니다. 응? 근데 북한의 미사일 가지고 뭐 이번 달 들어와서도 뭐 7발이나 쐈지요? 한 분 쏘는데 우리 돈으로 100억 들어요. 한 발 쏘는데. 백성들 굶는 거 먹이지 않고 그걸 자꾸 쏘는 거예요. 그래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얼음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면은 우리가 남한의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응?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확신. 그런데 지금 교회로서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우리 신강두레 교회처럼 우여곡절을 거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교회들이 중요하지요.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3가지로 변화되어야 된다. 지금 교회로서는 어렵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자기 유지에 급급하고 작은 교회는 살아남느라고 뭐 어렵지요.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개척교회 10,000교회가 없어졌다고 아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야지요.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밝은 미래를 주는데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3가지를 새롭게 갖춰야 돼요. 첫째가 뭐냐? 본질로 돌아요. 본질. 내가 노회나 총회 이런 데 한번 가보면은 옛날 얘기지요. 너무 슬퍼요. 아주 지역적인 거, 뭐 법이요. 해서 뭐 깜짝 놀래가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 걸 법이요.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법 좋아하면 그 국회의원 나가지 왜 저 목사가 돼서 속색이나, 응? 서로 껌 씹듯이 씹고 뭐 내가 또 저는 경상도 아닙니까? 우리 노회에서 노회장 뽑는데 내 옆에 목사가 김 목사 누구 찍어? 그래서 왜 그 사람 찍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은 전라도요. 우리 경상도 찍어야지.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 나 상대방 전라도 찍을라요. 그랬더니 네 혼자 독불장군 없어? 내가 얼마나 불쾌한지. 좁은 나라에 뭐 경상도 전라도 목사들이 뭐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혼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뭘 지방색 따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본질로 주님의 말씀, 생명이 진리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런 말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게 아닙니다. 정말로 진솔하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가르친 교훈인데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나라가 나갈 길이고 교회가 나갈 길이고 개인이 나갈 길, 생명,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절대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뭐 비본질적인 일에 그런 데 매여가지고 예산 뭐 낭비하고 뭐 서로 다투고 이런 일이 없는 교회 하자고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본질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근본으로 돌아가야지. 나도 뭐 51년 목회하는데 우리 동료 목사들이나 교회들이 너무 비본질적인데 우리가 재력, 인력,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뭐 재구실을 못하지요. 선배들이 눈물과 피로 세운 교회인데 우리 때에 와서 교회가 망가져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 안 되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시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딱 바탕에 서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언약신앙,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언약신앙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이끌어가는 두 가지 주제지요. 그러니까 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교회를 비본질적인 데 매여가지고 뭐 이러지 말고 본질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랑합시다 하면 아멘 했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사랑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 그래가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욕먹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요.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영어로 드라이. 국민들의 심성이 드라이해져서 걸핏하면 싸우고. 내가 지하철 타고 서울을 가는데요, 이 동두천에서. 출근 때는 꽉 찼더라고요. 응? 그래 내가 뭐 비 좋은 데 들어가다가 젊은 사람 발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눈에 핏대를 올려가지고 이 영감이 눈이 삐나. 그래 나도 속이 상했어. 미안합니다. 내 발에 눈이 없어가지고 밟았네요. 그랬더니 이 영감이 하고 막 칠 듯이 그래서 여보 그 출근길에 그러면 오늘 아주 정신 건강에 해롭소. 밟을 수도 있는 거이지 뭘 그렇게요? 응? 그러면 사람이 건강에 해롭습니다. 내가 그렇게 타일 넣었더니 저도 좀 지나쳤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좁은 나라에서 서로 의논해가 살아야지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날카로워요. 응? 뭐 조그마한 스테를 써도 잡아먹을 듯이 막 국민들이 메말라 있어요. 경제는 발전해서 먹고 살만한데 민심이 강팍해졌어. 그런 민심을 누가 녹여줍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편 57편.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런 국민들의 상처받고 강팍해진 마음을 녹이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요. 51편 17절 말씀 840페이지. 여러분 요새 바쁘게 살아서 성경 잘 못 찾을 줄 알고
내 페이지도 일러드립니다. 840페이지. 시편 찾는데 창세기부터 뒤지면 그 언제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840페이지 찾았지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제사는 우리 예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있는 마음 그대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위로받고 성령님이 다 보듬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우리가 퍼뜨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여러분,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상하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찬스입니다. 찬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은 국민들 마음을 치유하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셔야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는 연약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보듬어 주시고 미미한 영혼도 품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씀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이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 분야가 세 분야입니다. 첫째는 교육이요, 교육. 국가 교육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교육 붕괴 그러지요. 교실 황폐 그러지요. 이때 교회가 정말 교육의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지지요, 복지.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나이 들어가면서 상처받고 외로워요. 노인들이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서 충격받은 것이 내가 설교 초청받고 갔더니 세상에 대낮에요. 태양이 밝은 대낮에 70대, 80대 노인들이 침대에 줄줄이 누웠어요.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늙을수록 같이 찬양도 하고 일도 하고 약초도 가꾸고 이웃 봉사도 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70대 80대 요양원에 누워서 있으면 벌써 누워있으면 병들지 않습니까? 그러기 복지, 이게 교회가 거기에 뻗어나가야 되죠. 다행히 우리나라 복지원 요양원 한 10,000군데가 된대요. 그런데 한 7,000군데가 교인들이 하는 거래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 사람들 격려해 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고. 우리가 상처받은 노인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은 청소년들한테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전해야 되지요.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 힐링 처치,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했느냐?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힐링갓.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에 자라가면서 유교도 가보고 또 교회가 이거 엉터리 같아서 절에도 한 2년 다니고 했는데 내가 결국 은혜로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마는 이것저것 경험해 보니까요, 교회가 가지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가지는 위대한 파워가 뭐냐? 힐링 파워요, 힐링. 국민의 심성을 치유하고 깨진 가정을 싸매주고 망가진 청소년을 붙들어주는 데는
예수님의 복음이 1등이죠. 1등. 기독교의 힘은 힐링 에너지, 힐링 파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교실로 들어가고 노인들에게 들어가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로 다가가야 돼요. 그런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산을 쓰고 그런 일꾼을 길러내고 해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뭐냐? 우리 청년들에게, 국민들에게 미래 희망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희망을 성경에서는 비전 그래요. 비전을 심어주는 교회.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의 신앙은 잠언 29장 18절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젊은이들 속에, 국민들 속에 이걸 심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거기 줄을 칩시다. 묵시가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비전 없는 백성들은 자살도 하고. 여러분, 13년째 우리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매일 40명이 자살합니다. 우리나라가. 응? 자살 공화국이라 그래요. 왜 자살합니까? 못 먹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없어서.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면 가난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데,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고 죽을 짓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 나라, 이 사회, 이 젊은이들,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 이런 성경 읽으면요 가슴이 뛰고 가슴 벅차고,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가슴이 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 다음 23절. 너희는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라고 평신도 성경학자가 있었는데, 사무라이 집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신도 사역자가 된 분이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입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을 하고 귀국해서 하는 말이, 내가 미국 가서 신학을 공부했었는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하고 미국 국민들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하고는 다르더라. 껍데기가 기독교 국가, 기독교 집안이라도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 껍데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요, 어떻게 일본을 성경 위에 세우느냐, 그 인생을 걸었던 부인데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묘비를 자기 적었어요. 자기가 죽은 뒤에 이 글을 묘비에 새겨달라.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갔을 때에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 제자들이 나를 데리고 그 묘비에 데려가서 견학시켜 줬는데, 묘비에 영어로 일본어로 새겨놨는데 그 새긴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이 본문이요. 뭐라고 썼냐면은
I for Japan. 나는 일본의 나다.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다. The world for the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다. All for the God.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거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을 딱 일본말로 영어로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한테 비추어 말하면,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말하기를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 복음에는 우주적인 세계적인 복음이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섬겨야 될 조국이 있다. 미국 크리스찬들은 미국을 섬기고, 일본 크리스찬들은 일본 나라가 잘되게 섬기고,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조국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실천한다. 옳은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한국을 위한 나다. 한국은 세계를 위한 한국이다. 그 세계는 누구를 위한 세계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 예수 한국, 예수 아시아, 예수 세계가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이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것이요 한국은 세계의 것이요 세계는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의 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이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귀한 나라입니다. 지난 100년 역사에 온갖 고비를 넘기면서 교회가 부흥케 된 것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사상 첫 번째 성공하는 기독교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자, 헤매는 자, 버림받은 영혼 한 명 한 명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힐링 처치,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정말 이 젊은이들에게,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